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아련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두가지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이제 건축합니다. 그런데 시기를 보니까 왕이 되고 바로 성전 건축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했다. 왕이 되고 4년이 지난 해 2월 2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이 준비를 했던 것을 압니다. 하지만 솔로몬 입장에서도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앞장에 보면 두로왕 히람에게 연락하여서 이거 잘 만드는 기술자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또 백향목과 같은 목재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 목재를 미리 잘라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 솔로몬 때 막 지으려고 할 때 요청을 했죠. 레바논에서 벌목을 해서 바다를 수로 삼아서 이동 경로 삼아 요빠 항구에 닿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역대하는요, 이 성전이 건축하게 되는 장소가 참 특별한 곳이다, 의미심장한 곳이다를 밝혀줍니다. 1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역대기는 지금 이 성전터가 중요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라고 밝혀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옛적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종을 해냈던 그곳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전염병에 벌을 받아 7만 명이 죽었지만 그 전염병이 그치고 죄가 용서되어졌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또 세 번째로는 다윗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곳을 앞으로 성전터로 삼겠다라고 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앞장인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 전염병이 물러가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을 앞으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곳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로 돌아가 보면 12장에 어디인지 그 당시는 말해주지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정하실 곳에서 나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모세 시절부터 어떤 것을 하나님이 택해주겠다. 우리가 그 택할 그곳을 찾기까지 기다려보자 하며 이곳저곳 실로도 세겜도 다양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 때에 와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곳이 바로 택한 그곳이다. 자, 지금 이렇게 선정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예루살렘 이곳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그냥 툭 여기도 할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 역사 가운데 굵직굵직한 인물들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죠. 다윗과도 연관이 있죠. 신명기 말씀을 주셨던 모세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중요했던 인물들과 장소 속에 하나님이 성전터를 세워놓고 계시죠.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터는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터 옆에 언덕 위에서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예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죄가 사함받고 씻겨지고 해결되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 성전이라는 곳이 그렇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서 다 용서받고 사함받고 회복되는 곳이 성전인 것처럼 바로 그 옆에 있는 골고다라는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서 인류의 죄가 다 용서받죠. 다 의미 있는 곳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처럼 낱개로 펼쳐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참 하나의 딱 하나님이 원래 그리고 싶으셨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세대들이 광야를 다 지나서 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도 홍해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지요. 물이 끊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넘은 다음에 요단강에다가 뭘 세워놓습니까? 12돌, 큰 돌 12돌을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요단강에 누가 서게 됩니까?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려고 그 강 위에 서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호수아 때는 요단강에 물이 갈라졌다면 이때는 그리스도 때는 하늘이 갈라지고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때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워놨다면 그 예수님 때는 모퉁이 머릿돌 되시는 반석 되시는 그분이 그곳에 서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의 사건들은요 낱개로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무엇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의미하는 식으로 계속 가는 하나님의 그림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같은 관점으로 성전의 내부를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에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순금이에요.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이 천장도 다 순금입니다. 그 위에 종려나무 사슬 영상을 새겼고 6절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아임 금이며, 7절 또 금으로 성전과 들보 문지방 벽과 문짝이 입히고.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보면 천장 바닥 옆에 이 꽃 정도가 아니고 꽃만 있어도 우리 달라 보이는데요 온 데를 다 금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사용된 금의 양을 성경에 밝혀주죠. 8절 보면 순금 600달란트라고 해요. 약 20톤 정도입니다. 20톤. 금으로 우리 여기 쓰레기 버리는 비누로 따지면 이게 몇 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큰 걸로 20톤 정도를 금으로 갖고 와서 완전 도배를 했어요.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 성전 지을 때 쓸 금으로 챙겨놓은 금은요 훨씬 더 많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준비했대요. 다윗이 환란 중에 준비한 거예요.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는 중에 어려움 중에 준비한 게 10만 달란트. 이게 따지면 3,700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간 게 20톤이니까 앞으로 쓸 게 3,750톤 중에 3,730톤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습니까? 오죽하면 그 안에 받는 못 있잖아요. 못, 때려받는 못, 나무니까. 그 못도 금으로 도배해놨다고 구절에 해놓잖아요.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여러분 왜 금으로 했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구하기도 귀하고 소장하기도 귀하고 함부로 쓸 수 없는 것. 근데 세상으로 가장 귀한 금으로 도배와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완전히 막 덕지덕지 다 해놓은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곳에 거하시는 분은 이 금하고 비교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으로 만든 집에 거하시는 분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한 분이다. 세상보다 귀한 분이다. 그거 말해주려고 금으로 해놨겠죠. 성전의 금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어떤 재물과 영광과 바꿔낼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분이다. 벌써 들어오면서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성전 앞에요 2개의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높이가 따져보니까 미터로 계산해보면 15m가 넘습니다. 아파트 5층이 조금 넘는데요. 꼭대기 상단 문머리라고 해서 그것만 2.5m가 됩니다. 기둥, 이 두 기둥에 해당하는요, 석류 모양을 그 사슬로 달아갖고 100개를 달아내렸습니다. 치렁치렁 뭐가 달려있죠. 기둥의 둘레만 해도 계산을 해보면 5.4m예요. 어른 한 3, 4명이 둘러야 둘를 수 있는 큼지막한 2 기둥을 세워놓고 이름까지 정했어요. 한 기둥은 야긴이고 한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야긴이란 뜻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기둥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세우시는 나라, 그거를 세우실 힘이 있는 분, 이런 의미를 인정하고부터 그 기둥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기둥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 안을 들어오면 성소가 있고 그 안으로 더 들어오면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특별한 것을 해놨다 그랬죠. 이제 그룹들이라고 그랬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룹이 영어 그룹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어로 케루빔입니다. 원래 케룹이라는 단어가 천사의 이름입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천사 이름 3번째로 나온 게 바로 그룹 케루빔이에요. 케룹. 근데 케룹이 하나가 아니고 2존재 이상이 되면 히브리어 임이 붙어갖고 케룹이 아니라 케룹빔이 된 겁니다. 근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걸 케룹을 그룹이라고 했고 복수니까 들이라는 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해요. 차라리 케룹이라고 할 거면 케룹빔이라고 하든지 이게 한글과 그 히브리어 음역을 같이 합쳐놓은 게 그룹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룹들이라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날개가 있어요. 한 명의 천사가 펼친 날개가요 4.5m입니다. 계산해보면 여기서 얼마 정도, 한 이 정도 되나요? 한 4.5m 정도? 요거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 날개가 하나의 천사가 쫙 피고 또 이어서 2개 천사가 쫙 피면은 그 되는 건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그 너비의 이쪽 끝부터 저쪽 끝에가 딱 9m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둘이 날개를 피고 있으면 그 끝이 하나도 예외 없이 이 지성소 좌우 끝에서 우끝까지 딱 닿게 만들어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 전체를 그분의 날개 아래, 임재 아래 두고 그 그룹의 얼굴은 성소 쪽을 향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여 그 얼굴을 향하여 비추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도 그 터부터 그냥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들어오면서부터 그분이 가지신 힘으로 그분이 세우신 나라 백성들이요, 그분이 펴신 팔로 그 강력한 임재의 날개 안에서 이 나라는 보존되고 통치된다. 그분은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분이다. 그 존귀함을 금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들어오면서 장식 하나하나가 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보이는 성전으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되어 함께 그 안에 있지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출입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그 교회, 몸된 교회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모이고 흩어지며, 또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교회로서 모이고 서로 흩어지며 우리 그렇게 야긴과 보아스를 지나가고 그렇게 성전과 제단과 물두멍과 지성소와 날개 아래 거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안에 오늘 또 들어갑니다. 당신의 그 힘과 세우신다는 그 능력을 통과해 들어갑니다. 내 인생이 주님 안에 거룩하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온전히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이 참으로 대단하지만 그것은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진짜 온전한 성전,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예표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벌써 그 성전됨을 누리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금보다 더 귀하고 상징을 뛰어넘는 실존과 실체가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바꾸시고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여 달라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